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이에요? 과학은 법칙을 설명해서 이치를 좀 더 밝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철학이 무엇이에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어떤 주제를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책들을 참고해 가지고 살펴나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신을 알기 위해서 예식을 집전하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질서, 세상 나라와 다른 왕의 행보를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소멸하는 불, 뭐든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한 권세자가, 그러한 권력자가 우리 죄인들을 죄와 죽음의 폭력 속에서, 거짓으로 지배하는 마귀의 폭압 속에서, 저주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꺼내는데 이 왕의 힘, 절대 권력의 힘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신데 그 권력의 힘을 어디에 쓰느냐? 죄를 잡아 죄를 처단하는 데 쓰고요, 인간을 죽이는 죽음을 죽이는 데 쓰고요, 인간을 거짓과 공갈과 악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마귀를 잡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쓰는 왕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 권력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잡혀서 거기에 처벌 당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제거해 주고 우리들을 저주에서 꺼내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히고 죽어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두들겨 맞으며 저주를 받으며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변하기 위해 쓰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을 베풀기에 힘과 권력과 그 영광을 두들겨 맞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처벌당하는 그런 곳에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진정한 왕으로 그 권력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 하늘나라의 구원의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권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 죄인들 다 죽습니다.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 권력을 하나님 당신 최고의 권력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두들겨 맞고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가 강력한 권세죠.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죽음의 권세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걸 가지고 휘두르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권력을 쓰시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대신 맞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힘을 가지고 세상 권력처럼 폭력 쓰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줌으로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권력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이같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말이 뭐냐 그러면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믿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서 죄를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불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 어린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번제단에 드린 제물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그에게 다 옮긴 거야.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이 번제단의 제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지는 거예요. 그는 죄가 전부 그 불타 소멸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불태워버리고 도말해서 죄를 처리해버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믿으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오늘 못 박히셔서 처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 버림받는데 이 버림받고 거기에서 죽는 이게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 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 가서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죄가 소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죄가 불태워서 소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꺼내서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 바랍니다. 재수가 자고 있니?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 먹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불살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고 그대로 기도하겠어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죄를 불태우시고 도말하시고 소멸시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나의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 진리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다가 여러분 아침 안 먹고 힘을 쓰니까는 그냥 막 땀이 나는 거야.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쉬셔야 우리 정종도 이렇게 술 마시고 정종을 마시는데 앞으로는 성령의 술 마시도록 해야 돼. 예수를 먹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 이름이 정종도야.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후 3시에 숨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고개가 팍 이러잖아요. 예수님 반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개를 팍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간대. 본인이 생명을 놓은 거예요. 네, 귀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성경 통독도 오시고 저녁에 기도회도 오시고 영전 찬양 전도 집회도 오시고 내일 새벽에 또 오시고 모레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